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작은에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은혜에 정말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나 은혜에 빚진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만물 주를 찬양해.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네, 함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맘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만드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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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신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어둠 속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신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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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세기를 만드신 분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이미 우리를 위해 세기를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고 계신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갇혀 주님을 보지 못함을 회개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최윤서 총무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코로나 가운데서도 고등부 예배를 진행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심해진 코로나로 인해 비어있는 좌석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의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항상 찾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바쁘다는 일상을 핑계로 주님에게서 도망쳤던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만큼은 주님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를 찾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번 주에 고등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임력원단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수련회에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 맺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윤주한 목사님께서 첫 번째 표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네, 참 이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 살아 있는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달마다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가운데 오는 그 학년이 비네, 그죠? 지난 달에는 1학년이 여기 있었는데 좀 이쪽에 양쪽은 완전 꽉 차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바꿨는데, 지금 바꿨더니 또 이제 3학년들이 비었어요 지금. 네, 여러분 어쨌거나 좀 오미크론 때문에 다양한 우리 안에 부담감이 있지만 여러분들 하여간 스스로를 잘 지키시고요. 특히 뭐 식사 같은 거 할 때 조심해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뭔가 이렇게 앞에 세팅이 돼 있네요. 오늘 설교를 앞서서 재밌는 게임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콜라와 펩시의 맛의 차이를 아시나요? 알아요? 콜라, 펩시 나는 먹어보면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다. 혹시 손? 태준이 앞으로 빨리 앞으로. 네. 자, 네. 날마다 오는 일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위로 올라오세요. 자, 태준이가 맞추면 코카콜라 6캔짜리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시와 콜라 여기 놓여져 있는데요. 콜라 좋아해요? 제로 콜라 좋아해요. 제로 콜라. 미리 알았으면 제로 콜라를 준비했을 텐데 아쉽네요.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 맛을 한번 보지 않고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뒤로 돌아서 제조하는 동안, 네, 혹시 그 캔을 따는 소리 그 피식 하는 그 차이점을 또 알 수도 있기 때문에 BGM을 좀 깔아주시길 바랍니다. 보면 안 돼요. 요게 코카콜라고, 요게 펩시예요. 자, 우리는 뭐가 뭔지 압니다, 그죠? 자, 우리 태준이가 둘 중에 펩시와 코카콜라를 맞죠? 색깔은 제가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다, 그지? 난 몰랐네. 색 차이가 좀 있어요. 모르셨죠? 자, 한번 조심스럽게 살짝만 내려서 맛을 보고, 과연 이것은 코카콜라인가 펩시인가? 펩시. 이것도 먹어봐야지. 안 먹어봐도 알아요? 이게 펩시다. 이게 펩시. 다시 한번 바꿀 기회를 줄게. 지금 이게 걸려 있는데, 이게
안 먹어봐도 알아요? 와. 정답은 이게 코카콜라였습니다. 이 사람이 땡. 네, 들어가 주세요. 이걸 못 맞추다니. 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펩시라고 아주 이거 뭐라 그러죠? 하여간 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틀렸습니다. 자, 도전해 보고 싶은 친구. 나는 맞출 수 있다. 현우, 나오세요. 자, 현우. 자, BGM 깔아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네, 참 어려운데 이게 태준이 못 맞췄는데 한번 먹어보고. 자, 잠깐. 뭔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대요. 먹어보면 알 수 있어. 저도 해봤는데요. 못 맞추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 자, 뭐가 코카콜라고 뭐가 펩시인 것 같아요? 요게 코카, 요게 펩시. 이게 코카콜라, 이게 펩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다시 한번 먹어봐도 돼요.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걸려 있어. 이게 지금 시간상 이것까지 같이 줄게 내가. 자, 한 번 더 먹어봐요. 내가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게 코카콜라고 어떤 게 펩시일까? 바꿀게요. 바꾼답니다.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안 바꿀게. 다시. 자, 이게 코카, 이게 펩시. 이게 코카콜라, 이게 펩시. 과연 맞을까요? 네, 정답은 둘 다 코카콜라였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두 분이서 알아서 이거 나눠 갖고 가져가세요 나중에. 네. 네.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우리 서기부들 같이 MT 가서 게임을 해봤는데요. 진짜 맞추기가 어려워요. 저도 콜라 인생 30년이 넘었거든요. 벌써.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셨는데도. 이걸 왜 했냐, 이 귀한 시간에. 네, 여러분들이 너무 졸려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펩시와 콜라가 무엇인지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물과 포도주를 구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콜라, 펩시는 다르게. 콜라 펩시와는 또 다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똑같은 물이에요. 물인데 완전히 다른 맛을 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인데 포도주인 거죠.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인데 포도주다. 포도주인데 물이다.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콜라와 펩시도 못 맞추는데. 그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략 한 2000년 전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제 한 30살 정도가 되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고 갈릴리의 가나라는 마을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곳에 누군가의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여러분 결혼식은요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인원수도 제한되고 뭐 이렇게 가면은 밥도 못 먹고 막 그러는 분위기지만 당시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식 자체가요 엄청난 축제였습니다. 결혼식이 7일 동안 이제 진행이 쭉 되는데 그 7일 동안에는 모든 시간이 축제의 시간이에요. 파티를 해요. 같이 먹고 매일매일 뭐 파티를 엽니다. 결혼식이 얼마나 즐거운 날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만약에 제가 그곳에
만약에 아이로 태어났다면 그 축제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막 이제 보고 싶었던 친척들도 막 오고, 얼마 전에 설날이었는데 용돈 많이 받았어요? 네, 오랜만에 보는 우리 삼촌들이 막 용돈도 주고, 막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한 잔씩 들어가면 기분 좋아서 막 한 장 주고 2장 주고 막 그러면서 하여간 이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축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건 무려 7일 동안이나 진행이 되는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도요, 그 결혼식장에 초대가 됐어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창 즐거운 이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그 시간에 이 결혼식장에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바로 잔치집의 호스트와 하인들이었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기분 좋게 서로 파티를 열고 서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포도주는 알코올이 있으니까 좀 기분도 좋고 막 알딸딸하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정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겼던 그 기쁨이 한순간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없어지면요, 당시에 이 결혼식이 7일 동안 이어지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끊어지면 그 시간부로 이제 그 파티는 이제 끝나는 거래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어서 사람들은 즐거웠던, 기뻤던, 좋았던 그 모든 순간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전히 신랑과 신부, 주인공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지만요, 곰곰이 우리의 삶 속을 똑같이 비춰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을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마시는 포도주 말고 혹시 뭐 포도주나 술이나 뭐 이런 거 즐겨 마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을 쉽게 빼앗겨 버리는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포도주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신랄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판해 보면 우리는 어쩌면 어떤 포도주라는 그것에 우리는 취해서 그 포도주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에 푹 빠져서, 그게 어떤 친구들은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뭐 야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무언가, 그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우리가 그곳에 기쁨을 주는 그곳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허탈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실패자로 간주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 잔치집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잖아요. 사실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 그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지금 이 혼인잔치의 위기는 어떻게 그럼 해결됐을까? 본문 2절을 보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잔치에서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해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 다양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마리아가 지금 이 일을 해결하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어쨌든 떨어졌어. 이걸 해결해야 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너무 쉬운 답 아니에요? 저 같으면 빨리 마트에 가서 포도주 사오겠어요. 그죠? 하인들을 시켜서 야 빨리 가서 구해오라고 하겠죠. 가게에 가든 뭐 없으면 뭐 옆집에 가서 빌려오든 지금 잔치가 초상집이 4개 생겼는데 빨리 구해와야죠. 사람을 시키든 내가 발로 뛰든 아니면 포도나무에 또 즙이라도 짜든 뭐 어떻게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색한 방법을 써요. 마리아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아들 예수님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왜 그랬을까?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30년 전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30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뱃속에 있었던 아직 뱃속에는 아직 있었나? 있고 나서 말했나? 있기 전에 말했나?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말했으니까 있기 전에 말했나 보다. 그죠? 어쨌든 그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와서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그 체험을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마로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오래 전에 첫째들 뭐 이렇게 출산을 했지만 기억 아직도 나시죠?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난단 말이에요. 정말 나요.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그 시간이 진짜 생생하게 기억나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내 태어났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는지. 여러분 다 기억을 해요. 아마 지금 마리아도요. 그 더 특별한 놀라운 그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자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고 마리아는 잔치가 폐해지는 그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마리아에게 이런 점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상을 하든 예상을 못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리저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물론 그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그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내가 마음대로 그냥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과 내가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과는 이건 천지 차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찾아오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믿음 가운데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좀 이상하게 대답을 해요. 4절 말씀인데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한 큰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 해도 엄마에게 여자여가 뭐예요? 여자여 그죠?
이 너무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을 잘 살펴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어로 귀나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왕이 왕후를 굉장히 좋은 데서 부를 때 귀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여 이 말은 굉장히 존경과 존중을 다 담은 아주 싸가지 없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존대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어서 조금 더 이해되지 않는 말을 또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는 지금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해 달라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의 관심사는 떨어진 포도주의 해결, 문제의 해결을 구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나님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울고불고 때를 쓰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요 때로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과 비전과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1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나다니엘을 불러요. 나다니엘이 이 가나 출신이거든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가나 출신인 사람인데 그 나다니엘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야 내가 이렇게 부른 것보다 넌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하고 나서 지금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문제 속에 갇혀서 문제 가운데 풀어가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더 큰 일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더 큰 일.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 첫 표적, 그죠? 여러분 표적은 단순히 기적, 이 미라클이 아니에요. 이 표적은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돼 있어요. 사인. 여러분 사인이 뭐예요? 뭔가 어딘가 뭐 갈 때 이렇게 그 사인 보드가 있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표시를 해주고 어떤 목적지와 어떤 목적을 향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표적이 되어주고 사인이 되어주어서 잘 가고 잘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놀라운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이 기적이 그냥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은 그 표적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표적은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게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바꾸신 이유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우리 성경이 있는 친구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그 표적이 뭘 가르치고 이 표적이 왜 기록되었는지가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사건을 하나의 표적으로 삼으셨는데 그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바뀌고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적은 그 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 기적의 방향은 결국 문제 해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본문 11절에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이 믿음이 막 뜨거워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갔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이 표적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은 만드세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여러분,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나아갈 때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인 되심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본문 9절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하는 연회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평범했던 물은요, 가장 최고의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에 더 큰 기쁨을 줬어요. 포도주가 없어서 절망하고 모든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자 정말 맛보지 못했던 더 좋은 포도주로 더 풍성한 이 잔치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는 그 인생은요, 이전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고 이끌어가는 인생은요, 처음보다 끝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죄 중에 태어났던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인생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끝은 달라요.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나중은 다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고 은혜이며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혹은 포도주가 떨어질까봐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부족하고 떨어져가는 포도주에 목매지 말고 평범한 물, 아니 어쩌면 사람들의 손과 발,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 그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물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기적의 현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만드시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내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Born Again이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인생은요, 다른 인생이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에요. 처음과 끝이 다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고백할까요?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돈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절망하고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포기하게 되고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표적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 하나님 내 손에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걱정과 근심 하나님 내 안에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기적이 되고 표적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내 돈과 내 재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하나님 이것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기적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적이 표적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다른 인생 하나님 지금과 나중이 다른 인생 시작과 끝이 다른 인생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고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인생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주 안에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인생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아픔 들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되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아픔과 눈물을 지금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 주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주셨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내가 더 이상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서울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